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언약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군사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진과 행군 순서를 명령하심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신앙적인 준비 또한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를 대속하여 예배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여호와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질서, 즉 군사적이며 신앙 체계적인 그런 질서를 갖추게 난 뒤에 이제 정결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살핀 것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역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에 앞서 다시 한번 정결의 삶을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 언급된 의식상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명령을 해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인데 그것은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자복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값을 치루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합당한. 그래서 보상 금액을 그 원래의 피해를 준 금액에서 더 플러스해서 5분의 1을 더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약 120%를 보상해줘라 라는 것이죠. 혹시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 피해자가 죽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친족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제사장에게 그 피해 금액을 바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죄가 그냥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관계 부분에서 정결함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부관계의 정결함을 또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자에 대한 판결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정결법, 부정한 의식상 부정한 일에 접촉된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하는지 혹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법 혹은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규례 절차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쭉 몇 번 읽으셨던 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규례와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미신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여성에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게끔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신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적인과 동시에 교리적으로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정결법, 이 의심의 법, 이 간음한 자에 대한 판결 규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문자적 해석이 아닌 구속사적 해석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간음한 것으로 여겨질 때, 증거도 없고 범인도 없고 증인도 없을 때 갖게 되는 절차법입니다. 아니, 증거, 증인, 범인도 없는데 의심만으로 이런 판단 절차를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의심한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억울한 그런 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남성은 간음한 여성에 대한 의심만으로도 여성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벌이기 위해 간음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고대적 관점에서 이 규례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여성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해 주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의심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 규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될 때, 마음만으로 의심이 될 때는 아내를 데리고 성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야 됩니다. 제사장에 갈 때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바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담고 그 토기에 성소의 티끌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머리를 풀고 그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 이 보리가루를 손에 쥐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토기를 들고, 물이 담긴 토기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만약에 아무런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마셔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간음을 했다면 당신의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넓적다리로 번역된 야레크라는 말, 히브리어 야레크라는 말은 성경에서 흔히 생명이 잉태되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신체 부위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넓적다리, 허벅지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은 허벅지뿐만 아니라 넓적다리뿐만 아니라 허리, 혹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로 번역되는 그런 신체 부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즉 야곱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들이 70이다 그랬는데 허리에서 출생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이 허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야레크입니다. 즉 어딘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생명의 근원, 씨의 샘으로 여겨지는 신체 부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이 넓적다리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단절, 생명의 샘의 단절, 혹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21장 12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넓적다리를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한 상태로 이 물을 마시게 되는 여인은 넓적다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불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후손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나는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맹세거리, 이러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 따르는 여인은 제사장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3절, 24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 토기에 담긴 물에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이, 그 잉크가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인은 그 흙과 그 먹이 담겨진 그 물을 마셔서 간음 여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간음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간음 여부를 판별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상적인 효과를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너무 원시적인 신탁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이런 미신적인 어떤 방법들이 이스라엘 문화로 흡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성경 전체에서 한 흐름을 갖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지를 여러분은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규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그 심판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규례인 것이죠. 실제로 간음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여인이라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임신하는, 계속해서 여인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법, 이 규례는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게 되었을 때 이 판결 규례를 받게 된다면 그 여인은,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간음한 자가 분명히 간음했는데 근데 들키지 않았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마음속에 가늠한 흔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가늠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녹은 물을 마실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또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불임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여타한 죄들은 배상을 하면 그만입니다. 격리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죄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규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규례에 대한 구속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 강조해서 금기시하는 이유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은유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은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번 출애굽기를 살필 때 시내산 언약이 어떤 언약임을 우리는 살핀 바가 있습니까? 결혼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시내산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 부부관계가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또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간음죄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외도한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간음을 밝히는 절차 규례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병행된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간음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음 사건은 성전에서, 즉 성소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서 판결이 이루어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티끌이 담긴 물을 마심으로써 판결이 이루어져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그때 당시에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임무는 아론이 임명되기 이전이니까 모세가 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갈아서 티끌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3,000명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물을 티끌을 마시는 물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세 번째 의견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해 본다면 간음죄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저질렀는가? 물론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 심판에 따른 표징이 나타나는 3,000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나타나고요. 제사장이 나타나고요.
티끌이 담긴 물이 나타나고요. 심판이 그려지는 한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넘기셔서 이 민수기 5장은 좀 접어두시고 8장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의 흔적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자 보십시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즉 간음한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매정한 사람이다, 용서하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사람을 매정하게 죽이는 사람이 바로 저 예수다 라고 하는 함정을 판 것이고, 또 만약에 용서해줘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긴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치적인 판결 그리고 사회적인 판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문 앞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는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자 보십시오. 제사장이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8장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쓰신 글씨에 대한 의미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해석을 지향하는 여러 성경신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이 민수기 5장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즉 제사장이 성소의 티끌을 취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어떤 글씨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즉 성소에서 흙과 접촉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 간음한 여인의 이 장면은 민수기 5장의 이 판결 규례의 성취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이 8장 이 장면 있기 이전에 7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기간. 이때 당시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유대인들이 물을 실로암 물에서 물을 물동이에 머리로 이고 와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시온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물을 이고 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물을 갖다 붓는, 실제적인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들이 여기에서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봤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생수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생수는 누구냐 하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마시면 너희의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8장, 바로 넘어가서 이제 8장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8장에 그려지고 있는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장면은 성경학자 아도 핑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께 흙이 묻어지는 장면. 여러분 보십시다. 토기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흙이 뿌려지잖아요. 성소에 흙이 뿌려지잖아요.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흙이 뿌려지는 장면이 바로 땅에 쓰시는 글씨의 장면이다라고 아더 핑크는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간음한 자를 판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도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이 여인을 정죄하느냐? 다 털어보면 먼지 나는 너희들이 조금 먼지 난다고 해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간음한 자를 판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흙과 접촉됨으로 말미암아서 판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판별하고 계십니까? 간음한 여인을 판별하고 계시나요? 이 여인은 이미 판별이 났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판별이 났어요. 지금 그럼 누구를 판별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판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곧 간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간음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면서 어찌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은 간음한 자이면서, 너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이면서, 너희도 똑같이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면서 너희가 어찌 이 여인에게 간음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판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추함,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감춰보고자 율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갖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또 사람은 모를 일입니다. 은밀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간음죄에 노출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인히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간음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를 남기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간음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남편, 영원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정결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열정과 투자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물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즐거이 기쁘게 암송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은 다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두려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판별하신다면 나는 정결하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흠이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두려움에 앞선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심되는 여인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당장 돌로 쳐 죽여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내려질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삶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심판이 쏟아져야 할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결 규례로 인해서 간음한 자는 넓적다리가 말라버리고 생명의 태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정결한 자로 판명된 자는 생명의 태가 열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저주인가 축복인가, 심판인가 구원인가, 이 두 갈림길이 간음 여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옳습니까? 우리 안에 부정함은, 우리 안에 음란함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결한 자로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저주가 아닌 용서가, 사랑이, 생명이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간음의 죄에서 돌아서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행진을 힘껏 해 나가십시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저 가나안 땅 앞으로 힘껏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